이 시간 성경 말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93쪽에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주리라. 이것은 내가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날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하고 인사 나눕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신년 축복 부흥성회를 우리 도학교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에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셔서 방언도 말하고 갖가지 은사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동안에 성령도 강력히 역사하지만 악한 영들도 강력히 역사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3장 뒤쪽, 누가복음 3장 뒤쪽에 보면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새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달리 말하면 오늘 말씀 1절에 있는 대로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 가지고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 그런데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역사하더라?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역사하는데 시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3일 동안 우리가 부흥성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믿음 충만, 은혜와 은사 충만, 사랑 충만, 감사 충만한데 마귀도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 그러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항상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역사하니까 무섭다, 두렵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요 훨씬 강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셔요. 마귀는 하나님이 마귀를 만든 게 아니에요. 천사가 타락해서 되어진 게 마귀니까 피조물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두려울 일이 아니죠. 염려할 일이 아니죠. 근심할 일이 아니죠. 무섭지 않죠. 오히려 더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신 예수님, 마귀가 찾아와서 시험하지만 이겨요, 져요? 이깁니다. 우리도 이겼어요. 그래서 부흥생회를 앞두고 벌써 한 달 전에 제 몸이 아주 안 좋을 때가 있었어요. 3주를요. 그러나 이기고 잘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저녁마다 우리 기도회로 모였지요.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 못하도록, 돌발적인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놓고 막 기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마귀는 역사하는데 그거 다 이겼어요. 부흥회가 막 시작되기 직전에도 우리 준이도 아팠고요. 준이 할머니
우리 박명희 권사님도 아파가지고 막 어려웠는데 그거 다 이겼습니다. 우리 박정숙 권사님 총책임을 막 맡아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주간 동안 또 부흥회가 시작되기 전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거 이겼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오시고 지난 주일날도 오시고 그리고요 또 막 부흥회 하는데 밥을 막 해대고 여러 가지 막 도와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랬더니 부흥회 딱 시작되는 날 오후에요, 오전이에요? 오후에, 그것도 오후에 이제 몇 시간 남겨놓지도 않았는데 우리 김나영 권사님 남편이 갑자기 응급실로, 그래서 담낭 제거 수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촉박한 시간, 그런데도 응급실에 놔둬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어요. 예. 그리고 간병사 사가지고 막 그 간호하게 하고 시간마다 계속 참석해서 김나영 권사님도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진선이도 아파가지고 참석 못할 뻔했는데 또 이겼어요. 그것도요. 다 이겼습니다. 다 이겼어요. 이 귀신들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천국잔치가 막 벌어지니까 그걸 시기하고 질투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이제 막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누가 역사하실 거니까? 성령이 역사하실 거니까. 어마어마한 은혜가 막 주어질 거를 귀신은 귀신같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막아보고 저렇게 막아보고 막 방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길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셔서 시간마다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해서나 은혜가 뭐지? 은혜가? 이 은혜는요, 예수님이 은혜예요. 성령님이 은혜예요. 잘 맞췄으니까 박수 한번 쳐줘요. 할렐루야.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은혜예요. 은혜가 또 뭐라고요? 성령님이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시면 그게 은혜인데 어떤 은혜냐? 구원을 받아요. 죄사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아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 그 얘기.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을 모셔서 은혜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은혜는 받는 것보다 받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 받은 은혜를 빼앗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꼭 지켜야 됩니다. 예. 하늘이 손에 1000만원짜리 수표가 들려있으면 누구 거라고요? 먼저 보는 자의 것이래요. 먼저 보는 자. 하늘아 이 쪼그릇하고 그거랑 바꿔. 그러면 하늘이는 그 1000만원짜리 수표의 가치를 몰라요. 귀한지를 모르고 쪼그릇이 큰 게 여겨진다. 그 얘기는 우리가 똑같아요. 받은 은혜가 뭐라고요? 예수님이고 성령님인데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고요? 얘기해봐요. 크게. 왜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어요. 또 천국을 소유해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이게요,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 이 우주보다 큰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렇지요? 우주를 다 줘도 지옥 가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천국 가야 돼요.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은혜예요. 영생을 얻는 게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게 은혜예요. 죄사함 받는 게 은혜예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모르면요, 빼앗긴다 그 얘기예요. 귀신이 와가지고 야, 너 그거 받은 은혜 소용없어. 내가 이거 줄게. 돈 1000만원 줄게. 주일날 교회 가지 마. 그러면 1000만원이 커 보여.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기도하지 마 하고 1억을 줄게. 그럼 1억 따라가.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어요. 아멘이 작아요. 있는가 보다. 있는가 봐. 그럴 사람 있는가 봐. 1억 따라가고 1000만원 따라가고 뭐 따라가고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왔잖아요. 받은 은혜를 지키려고요. 그렇죠? 빼앗는 놈이 있다 없다? 그 받은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이걸로 유혹하고 저걸로 유혹하고 이걸로 시험하고 저걸로 시험하는 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하고 시험을 했어요. 누가요? 마귀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3절에도 마귀가 이르되, 5절에도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계속 나오지요. 누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러면 그 마귀는 지금 없어졌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쫄개들 귀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믿는데 받은 은혜를 상실하도록, 잃어버리도록, 빼앗기도록, 가치를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놈이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우리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보내준 많은 천군 천사들이요, 우리로 하여금 그걸 받은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지킬 수밖에 없도록 우리 속에서는 성령님이 기도해, 빼앗기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 순종해. 성령님이 계속 우리 속에서요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진리의 영으로, 생명과 축복의 영으로, 책망의 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부리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악한 영들이 다가올 때요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편에 서야 돼요. 그래서요, 그런 은혜를 받은 자들은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마귀에게 틈을 내주지 않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당하지 않는 겁니다. 귀신들에게 농락당하지 않고 오히려 성령에 이끌림 받고 성령을 힘입어서 이기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도록 주님이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 올려드립니다. 두 손 들고 이 찬송할 거거든요. 꽝!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육체를 갖고 계시는 동안에는요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요 기도와 말씀 순종을 통해서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싸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받은 은혜를 빼앗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이 첫날 말씀을 전해줄 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예요? 최종 목적이 안식하시려고. 그렇지요? 예. 그거를 풀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한번 들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안식하시려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무시 드러나게 해서 모든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 공중에
물속에 물고기, 여섯째 날 땅의 모든 짐승들과 마지막 남자와 여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되 따라서 합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려라. 다스리되 공중의 새를 다스리고 땅의 짐승을 다스리고 물속의 물고기를 다스려라. 이런 축복의 말씀. 그러니까 그 말씀은요, 하나로 묶으면 두 글자로 뭘 주셨다? 만유를 주셨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하나님 빼고 모든 게 만유예요. 만유가 뭐라고요? 하나님 빼고 모든 걸 만유. 그 만유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요, 이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그 마귀는 하나님 나라에서 뭘 깨트렸어요? 안식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이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만유를 주셨는데 그놈이 또 찾아와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에게 온 인류에게 주신 만유를, 안식을 또 깨트리더라, 그 얘기. 그래서 마귀는 어떤 놈이냐? 깨트리는 놈이에요. 뭘 깨트려요? 안식을 깨트리는 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도 안식을 깨트려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안식하시는데 또 찾아와 가지고 우리에게서 안식을 깨트리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을 되찾아 주려고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안식일만의 주인이 아니에요. 안식을 되찾아 주려고 우리 사람이 범죄해서 어리석어 가지고 마귀에게 속아 가지고 선악과 먹어서 잃어버린 뭘 되찾아 주려고? 만유를 되찾아 주려고. 할렐루야. 참 우리 도학교의 성도님들의 신앙 수준은 대단하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본인이 대답을 하고도 잘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수준에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저는 들어보면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도 훨씬 크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수준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졌다는 걸 알려야 돼요. 마귀는 안식을 깨트립니다. 근데 그 깨트리는 것이 무엇이냐? 분리되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분리되는 것?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래요. 어둠이 조금도 없대요. 읽어봐요.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정권사님만 찾으면 돼요. 자,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빛이래.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저기 띄워놨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빛이래요. 그럼 빛에서 분리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둠이 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하나님을 대적했지요. 그래서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그건요,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저건 누구를 두고 얘기했냐면 루시엘 천사장인데 천사들 중에 짱이에요. 제일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우두머리로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은 내려오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겠소,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그런 저주와 심판을 행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 사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려고 그랬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해서 자기 뜻을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보좌 찬탈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장 누구요? 루시엘 역시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자의 자리에 올라가겠다고 하냐 그 얘기예요. 이건 마치요, 이 핸드폰을 사람이 만들었지요. 근데 핸드폰이 나 사람 되겠소, 만든 사람 되겠소 하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예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견해로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다?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누구다? 사탄. 그놈이 우리 사람들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시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데, 그때는 어떤 놈이다? 마귀다. 하나님을 대적한 존재는 사탄. 같은 놈인데 하나님을 대적할 때는 사탄. 사람을 미혹하고 시험할 그 같은 놈은 마귀. 이름을 달리 쓴다 그 얘기예요. 알았죠? 그러나 마귀의 사탄은 같은 놈인데 주된 역할이 뭐냐? 분리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꽃을 하나 꺾었어요. 좀 전에 맨 뒤쪽에서 꺾었으니까 상관없어요. 안 보이니까 어차피. 딱 꺾는 순간 이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은 겁니다. 이렇게 화려한데, 싱싱한데, 그러나 분리된 순간 죽은 거예요. 이제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그럼 이게 어떻게 될까요? 싹 사그러져서 이건 꽃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이신데 빛 대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순간 뭘로 전락된다? 어둠으로 전락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인데 생명의 근원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뭘로 바뀌는 거예요? 죽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면 어떻게 된다? 죽음이에요. 예. 그리고요, 하나님은 선하시거든요.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악해진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빛이 아닌 어둠입니다. 그리고요, 생명이 아닌 죽음입니다. 선이 아닌 악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나쁜 것의 대명사는 뭘까요? 어둠이에요. 어둠. 그렇죠? 그렇죠? 죄, 사망, 저주, 질병, 고통, 괴로움, 질병, 질병 아까 했는데, 고통, 괴로움, 그 다음에요, 두려움, 염려, 불안, 초조, 근심, 걱정, 이런 모든 나쁜 것의 총체적인 그 대명사가 뭐다? 어둠입니다. 그럼 반대로 좋은 것의 모든 대명사는 뭐겠어요? 빛입니다. 생명, 행복, 기쁨, 소망, 또 뭐 있어요? 건강함, 그리고요, 승리, 이런 모든 것들, 좋은 것들의 대명사가 뭐다? 빛이에요, 빛.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째 날 하나님이 뭐라고 외치셔요? 빛이 있으라. 그 전에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어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런 상태. 누구 때문에? 마귀, 사탄, 귀신들 때문에. 왜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돼서 나온 그들 때문에. 세상이 어두웠다 그 얘기. 흑암으로 가득 차 있고 혼돈했고 공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상태에다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첫째 날 말씀하시는데 누구 보내주시겠다?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보면 더 확실하지요.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그 어둠이 어떤 상태예요?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예요. 누구에 의한? 악한 것들에 의한. 그렇죠? 하나님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어둠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무엇이다?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둠 편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느 편에 있어야 된다? 빛 편에 있어야 돼요. 빛. 이런 빛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의 빛인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오는 순간, 분리돼서 나오는 순간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요? 못 맺을 뿐만 아니라 떨어져 나온 분리된 그 가지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돼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여기 보면은 포도나무 있죠, 포도나무. 여기 밑에 봐요, 그림에 있죠. 조각을 해놨죠. 포도 열매가 막 있죠. 나도 좀 보고 해야 되겠다. 있네, 있어. 있잖아요. 근데 왜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있어요. 포도나무의 열매를 어디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었다, 그 얘기. 이게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을 이렇게 형상화해 놓은 거예요. 조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기에도 포도나무 있죠.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 있죠. 저 의자에도요. 그냥 지나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사실은 누구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분리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그 같은 내용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잘 들어보면 같은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구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걸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자기의 심령의 마음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도 성도들이 하나가 돼야 돼요. 분리되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하나가 돼야 됩니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니까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는 누구니까요? 예수님이니까. 우리는 다 예수님의 한 지체예요, 지체. 팔이 뚝 떨어져 나가면 사는 거예요. 장애자가 되는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냐,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모시고 성령님께 딱 붙어 생활해야 돼요. 근데 아멘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붙지? 말씀대로 사는 게 붙어 있는 거예요. 내 뜻, 의지, 견해를 버리고 뭐를 반납하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를 반납하고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뭘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수준의 지금 대답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선악과가 뭔지를 몰랐어요. 이제 압니다. 마귀처럼 하나님의 뜻을 반대해가지고 내 뜻대로 사는 게 선악과 먹는 거구나. 마귀처럼 내 견해대로 하나님의 견해와 의지를 버려버리고 내 견해 의지대로 사는 게 그게 분리되는 거거든요. 분리. 알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는 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그래서 성경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해요? 그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그 말이나 똑같다, 그 얘기. 믿으면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해가 됐죠 이제? 네, 그렇구나.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걸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구나.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견해, 자기 뜻 다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100살에 낳은 네 아들 독자 이삭 있지 않느냐? 그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3일 동안 걸어가서 번제물로 바쳐. 그때 아브라함 자기 뜻 의지 견해 포기했어요, 안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포기한 거예요. 다 버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뜻은, 자기 의지와 견해는요, 상식으로도 안 맞고, 그렇지요? 이치에도 안 맞고, 세상 모든 것들로도 안 맞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물로 바치냐, 그 얘기예요. 번제물이 뭔지 알지요?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떠가지고요, 다리는 다리대로, 팔은 팔대로, 목은 목대로, 내장은 내장대로 싹 각을 뜬다, 그 얘기예요. 그런 다음에 그걸 제단에 올려놓고 불살라가지고 싹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100살에 낳은 아들 이삭, 이제 20살 정도 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귀한 자기 아들을. 조용히 해요. 지금 감정을 막 추스리고 있는데 조용히 하셔야 돼. 조용히 하셔야 돼. 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뜻, 자기 의지, 견해를 내세워가지고, 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분리됐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대로 하나님과 일치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순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으면 안 바치고 싶었겠죠. 속으로는요. 누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불태워서.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종을 하지요. 그래서 번제물 바친 걸로 한 겁니다. 그리고 순양을 대신 바쳐서, 그 순양이 누구일까요? 2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씨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예수님. 예.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님 오시는 통로로 쓰여주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2000년 후에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같은 장소예요. 모리아산, 그 골고다, 거기가 같은 장소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삭은 바쳐질 뻔했지만 하나님은 바친 걸로 여기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진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그 얘기. 누구 때문에? 누구를 구원하려고? 누구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내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그때 보세요. 마태복음 27장, 26장,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보면, 다음날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어야 될 예수님, 죽어야 될 예수님, 본인이 그 모리아산에 이삭과 같은 그 번제물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셔요? 아버지요, 이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게 십자가예요. 그게 선악과를 반납하고 십자가 증거입니다. 그걸 알려야 돼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살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거 알려야 돼요. 그러나 마귀는요, 처음부터 분리시키는 자였어요. 그래서 천사장이었는데, 장중의 장이었는데, 이 어둠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어둠이지요, 사망이지요, 악하지요, 질병으로 역사하지요, 저주로 역사하지요, 고통으로 역사하지요, 전쟁으로 역사하지요, 갖가지 재난으로 역사하지요. 다 배후 세력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악한 것들이 역사한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정확히 보고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알아도 몰라요. 모르고 또 대항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딱 붙어 있으면 날마다 승리해요. 이번 부흥성회 때 우리가 그 작업을 한 거예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으면서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았다라는 건 그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를 모르고 불순종하고 누구에게 짝짝꿍하고 있었고 악한 마귀 사탄 귀신들과 짝짝꿍해서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마귀에게 속한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있잖아요. 근데 죄가 달콤해요. 죄가 좋아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그런 걸 하나씩 다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께 딱 붙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았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비단에 거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악을 버리고 선에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돌아가면 되겠어요? 안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잘 보면은요, 예수님은요 성령 충만했지요. 왜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문이 열려지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누구에게 임하셔요? 그게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도 성령 세례 받았고 그래서 지난 부흥성회 때 우리가 추구한 게 뭐예요? 나에게도 성령 세례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영적으로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해서 막 기도한 거예요.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을 힘입어 살기를 소원했지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러셨다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만 40일 동안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밤낮 기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죠. 그런데 마귀가 찾아오더라 그 얘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역사한다? 마귀도 역사한다. 그게 지난번에 이 부흥회를 준비하고 부흥회를 시작하면서 진행되면서 되어졌던 걸 제가 서두에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끝나면 더 악한 것들이 역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났다 어떡해야지. 그래서 지금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에 이끌림 받고 광야에 나오셔서 막 40일을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도 마귀가 찾아와서 역사하는데 그걸 이기더라 그 얘기예요. 뭘로 이기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해 성령의 권능으로 이미 무장하고 있으니까 말씀으로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요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으로 우리도 이기면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를 잘 보면 이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돌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으라 그 얘기잖아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냐? 그러면 한번 보여봐. 너 배고프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저 돌을 병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구나 하지 않겠니?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마귀 말을 안 들어요. 누구 말씀만 들어요? 하나님 말씀만 들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되었을 때 가라사대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엔 그렇게만 나왔어요. 그런데 같은 병행구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래서 이래전에 승리했어요. 그랬더니만 두 번째 시험은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이 다 보이는 높은 곳으로 예수님의 육체를 끌고 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면 안 돼요. 우리의 육체를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육체도 마귀가 질질 끌고 다닐 수 있다 없다? 채찍질 할 수 있다 없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다 없다? 다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피를 막 흘리게 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영적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육체는 얼마든지 마귀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이끌고 천하 만국이 보이는 곳에 딱 세우더니만 나에게 절을 하면 이건 내게 줄게, 이거는 내게 넘겨진 거야. 5절은 제가 읽고 6절은 여러분들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마귀가요 이럴 수 있다. 마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보다요 100배, 1000배, 만배, 억배로 능력이 있습니다. 이 영적 세계 속에 우리는 그냥 소경이에요, 소경. 그런데 마귀, 사탄, 귀신들은요 눈이 확 열려져 있습니다. 다 보고 알고 다 알아요. 그러니 우리의 힘으로는요 절대 마귀가 하는 짓을, 귀신들의 역사를요 알지도 못해요. 알아도 못 막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려야 되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고 성령님 절대 의지하면 승리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 아무리 약해도요 엄마 손에 딱 붙잡혀 있으면 그게 힘인 거예요. 예, 하늘이도요 엄마 홍쌤 손에 딱 붙여 있으면 의기양양합니다. 의기양양해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예수님이 우리를 낳아주셨어요. 피로 낳아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손에 딱 붙잡혀 있는 게 말씀 순종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 자는 마귀가 건들지 못해요. 실은요, 예, 건들지 못합니다. 이기라 그 얘기예요. 자, 예수님을 마귀가 높은 곳으로 이끌고 가서 천하 만국을 보이며, 천하 만국은요 줄여서 두 글자로 뭐다? 만유의 만유를 다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 너에게 이것 뭐 줄게? 만유를 줄게. 이거는 거기 뒤쪽에 보면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합법적이에요. 마귀도 지금 합법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만유가 자기에게 넘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절만하면 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언제 만유가 넘겨져 있어요? 마귀에게 넘겨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그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아담과 하와만 마귀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다 나눴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충복하고 다스려라. 그게 뭐라고요? 그 만유 주셨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누구에게 속해버렸다? 마귀에게. 범죄하는 순간 아담과 하와도 마귀 것,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만유도 마귀 것. 그걸 지금 합법적으로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주겠다? 누구에게 절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한테 똑같은 수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갑니다. 첫째 아담은 넘어갔어요. 마지막 아담은 안 넘어갑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9절까지 예수님은 첫째 아담은 누구예요? 아담이 첫째 아담이에요. 예수님은요? 둘째라고 하면 셋째, 넷째, 다섯째, 백째까지 계속 해야 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아담. 왜요? 우리에게 더 이상 필요 없어요. 마지막 아담이 오셔서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빼앗겼던 그 만유도 주시고요, 안식도 주시고요, 천국도 주시고요, 자녀의 권세도 주시고요, 다 주시려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첫째 아담이 실패하고 진 것, 빼앗긴 걸 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방법이 뭐였냐? 마귀는 분리되지만 예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붙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연합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단어와 분리라는 단어는요 극과 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리돼야 돼요, 연합돼야 돼요. 세례도 마찬가지잖아요. 세례는 누구와 연합되는 거?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 예수님과 보호와 연합되는 거.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되는 게 세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침례가 맞는 거예요. 침례가. 나도 장로교에서 세례를 베풀지만 진짜 의미는 침례가 맞다 그 얘기. 왜냐? 물속에 딱 잠겨야 돼요. 근데 우리 장로교회는 물만 이렇게 머리에다 죽이니까 죽질 않아서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 그래서 들여받고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안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주장하는 게 태반이다 그 얘기예요. 안 죽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같이 달렸다 그 얘기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시간을 초월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지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예수께서 사시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그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그거 믿어요? 믿으시는 분은 아멘.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무조건 지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안 믿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믿는다라는 게 뭔지 의미를 아직 모른다고 그러면 계속 배워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고 설교자가 있는 거고 설교를 그래서 듣는 거고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옛사람은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죽은 거예요. 그게 세례 침례예요. 옛사람 물속에 쏙 들어가가지고 다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로 주님이 부활하신처럼 우리도 새 사람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계속 속이잖아요. 그리고 실제 또 우리도 죄를 짓고요. 그래서 계속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예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아니야 너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야. 예수 피로 거듭나게 해서 성령을 거듭나게 해서 하면서 계속 우리를 새 사람으로 진짜 새 사람인 걸 인정하라고 믿으라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말씀으로 계속 권면해 주고 그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새 사람임을 믿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계속 승리하면서 살려야 돼요. 어려움은 전자의 후자예요. 후자가 돼야 된다 그 얘기예요. 후자가. 그런 사람은요 어떤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긴다 진다? 이긴다라는 걸 알려야 돼요. 예수님은 이날이요 맨 마지막 8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만 경배하고 섬겨야 된다?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똑 부러지게 말씀으로 이겨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삶을 끝까지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이삭의 역할을 예수님이 진짜 담당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그게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내용이에요. 진짜 십자가는 그 기도하던 그 내용에 들어져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다음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십자가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뜻 버리는 겁니다. 내 의지 버리는 거예요. 내 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 뜻 의지 견해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로마서 1장 16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기록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는요, 자기의 갖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뭐처럼, 똥처럼 여겼다, 그 얘기예요. 그러고 뭐만 자랑했다? 십자가만을 자랑했다. 그 많은 학식, 그 많은 권세, 그 많은 지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생 중에 으뜸이었고,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세상에서 바울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것, 세상적인 걸 누렸던 사람이 그 당시에 없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서는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뭐만 자랑했다?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자랑만 한 게 아니라 자신도 십자가의 길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문헌에 의하면 그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참수당하죠. 목이 딱 잘려서 순교하더라,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걸로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했고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최고의 상급을 누리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바울이 부러워요. 그래서 나도 바울처럼, 베드로의 예루살렘 설교처럼, 바울의 누스드라의 설교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자랑 아닌 십자가 자랑하면서 날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날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살찌끼시고, 피 흘리신, 그래서 목숨까지 버리신 그 십자가, 그건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묵묵히 그 길로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우리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건요, 자기 뜻, 의지, 견해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신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견해가 어디에 있다?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표적인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을 그렇게 외치잖아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혹은 7가지 뿐이지만 대표적인 거예요. 대표적인 거.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만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뜻하는 바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 성경 구절을 외치면서 그대로 살겠다고. 그게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선악과를 반납하는 길이라니까요. 그러면요, 그 속에서 성령이 계속 우리로 하여금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 충만하여서 기도하신 다음에 마귀가 찾아와서 3가지 시험을 하지만 이긴 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돼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반드시 빼앗기지 않고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받은 은혜가 큼을 알려야 됩니다. 이거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선악과는 반납하고 십자가 지는 삶, 마귀처럼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면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도 부흥성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귀한 은혜 베풀어 주시었습니다. 받은 은혜가 존귀하고 크고 귀함을 알기에 절대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마귀와 싸워 계속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내 뜻, 의지, 견해버리고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길이 비록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을 절대화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절대적 영적 생활하여서 받은 은혜를 소멸하거나 빼앗기지 않고 끝까지 지키고 천국 안식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이기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